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앞에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 주목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옛적 일을 왜 기억을 하지 말라느냐 하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왜 잘 들어야 되느냐 하면 많은 성도들이 이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이사야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에 어떤 새로운 일, 말 그대로 새로운 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 그리고 비전과 같은 일,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실 것처럼 그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새 일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엄청난 축복을 준비해 놓은 새 일로 해석을 한다면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또 잘못 오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옛적 일을 또 성경을 자기 스스로 오해를 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옛적 일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향하여서 있었던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과 실패와 좌절했던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지 말라는가 보다 이제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이제 억지로 푸는 겁니다. 억지로 끼워서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옛적에 하나님이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인생 가운데 실패와 아픔과 상처와 그런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축복된 일들을 예비해 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까 이제 그거를 생각하고 살아라.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사야 43장을 기록했다는 것은 성경의 가치를 너무 낮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을 너무 낮춰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에 그 약속으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 본문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시간들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 새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느냐, 이 새 일을 경험하고 있는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새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경험하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라면, 그죠? 그러면 경험하고 산다는 말은 누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새 일을 경험하는 자신이 돼야 돼요. 실질적으로 주인공, 그러니까 주인공이 돼야 돼요. 주인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새 일을 행하시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새 일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주인공이 되고 있느냐, 이거를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 말씀부터 우리가 성경을 찾아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가지고 출애굽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옛적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한번 먼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신명기 4장 34절 말씀. 자, 앞에 자막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이 굉장한 일입니다. 왜 굉장한 일이냐면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강한 손과 어떤 말씀이 있어요? 편, 팔. 하나님이 직접 손과 팔로 그들을 뭐 했다?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지금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옛적 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이 옛적 일에 대한 내용이 지금 이렇다고요. 지금 강한 손과 편팔로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냈다. 이게 지금 옛적 일이에요. 그 다음 또 볼래요? 신명기 5장으로 가봅시다. 5장 15절 말씀.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자, 여기도 보니까 강한 손과 그 다음에 편팔로 또 역시나 인도했다. 팔, 손 나오죠? 그 다음에 신명기 7장으로 가봐요. 7장 19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자, 여기도 똑같이 강한 손과 그 다음 뭐랬어요? 편팔로 그들을 역시나 애굽에서 인도했다. 팔과 손. 그 다음에 신명기 11장.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징계와 그 위엄과 그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따를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땅으로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 가족과 그 장막과 그를 따르는 모든 생물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의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목도하였느니라. 자, 여기도 신명기 11장에도 마찬가지. 역시나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했다고요?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손과 팔로, 하나님이 손과 팔로 그들을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26장 8절.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자, 여기에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여러분, 성경에서 이게 강한 손과 편팔이 계속적으로 나오는지 여러분 오늘 처음 알았죠? 성경을 안 봐서 그래요. 성경을 봤으면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됐다는 걸 알았을 텐데
성경을 평상시에 안 보니까 지금 오늘 이거 다 처음 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편 136편 12절.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자, 스톱. 시편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에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했다고 나오느냐 하면 강한 손과 편 팔로 또 나와요. 그 다음에 시편 예레미야 32장 21절. 주께서 징조와 기사와 강한 손과 드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예레미야 32장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인도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성경 구절만 보면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출애굽 광야로 데리고 와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모든 여정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어요. 어떻게 개입하셨다고요? 강한 손과 편팔로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 43장에 이 모든 것을 뭐 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지 말랍니다. 이게 잊는다고 해서 이게 잊어질 일입니까? 이게 잊는다고 잊어질 일입니까? 이게 강한 손과 펴신 팔로 하나님이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했는데 이거를 잊어버리라고 하고 기억하지 말라고 한들 이게 잊어지고 기억이 안 될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이냐.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 43장에서 이런 것을 다 기억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자,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이 말은, 이 옛적 일은 우리의 과거의 상처, 아픔, 실패, 좌절, 절망 이런 일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 이사야 43장의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이 옛적 일은 성경을 펼쳐보면 이런 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 나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과거의 상처, 실패, 좌절, 절망의 어떤 그런 일들을 다 잊어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요. 이 말씀은 이 일이에요. 이 일. 그런데 성경을 펼쳐보니까 도무지 이 일들은 잊어서 될 일도 아니고 잊어진다고 해서 잊어질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를 왜 잊어버리라고 하느냐? 이제 지금부터 질문이 던져지는 거죠. 이걸 도대체 왜 하나님이 잊어버리라고 하느냐? 이런 엄청난 극적이고 위대한 사건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옛적 일을, 이전 일을, 옛적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오직 뭐 때문에? 새 일 때문에. 새 일 때문에 이거를 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새 일이라는 게 뭐냐? 새 일이라는 게 뭐냐? 자, 성경을 또 찾아가 봅니다. 자,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에도 역시나 하나님은 옛적 일처럼 하나님이 똑같은 방법으로 새 일을 하셨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새 일을 하셨다고요. 자, 성경을 볼게요. 누가복음 11장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다시.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한 번만 다시.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 일에도 똑같이 하나님이 옛적의 방법처럼 하나님의 뭐가 나왔어요? 금방 귀신을 쫓아낼 때 뭘로 했다고?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의 손. 요 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손 나오죠? 구약의 옛적 일도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새 일도 하나님의 손으로. 그러면 옛적도 하나님의 손, 새 일도 하나님의 손.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방법으로
새 일을 하신 것밖에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도대체 뭐 때문에 이 때문에 이거를 잊어버리라고 말하는 것이냐? 자, 금방 읽었던 요 누가복음 11장 20절 하나님의 손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성경을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다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다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누가복음 11장 20절 다시 열어봐봐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자, 마태복음 다시 넘어가봐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손이 뭘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새 일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은 뭘 이야기하는 것이었느냐면 성령을 뜻하는 거였어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나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손이 같지만 그 하나님의 손은 결론적으로 뭐다? 성령이야, 성령.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 일은 무엇에 대한 일이냐? 성령에 대한 일이에요. 성령에 대한 일. 성령에 대한 일. 자,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자, 여기까지 따라왔죠? 자, 다시 하나님이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래요. 근데 옛적 일을 성경에 찾아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백성들을 이끌어냈었어요. 직접 인도하셨다고요. 근데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이 예전 일, 이전 일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게 생각해서 안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근데 왜 그런가 가봤더니 새 일을 행하시는 것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새 일을 찾아보니까 새 일도 역시나 하나님의 손,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을 해가시고 똑같은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는 것밖에 없는데 왜 이것 때문에 이걸 잊어버리라고 했느냐? 그 결과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 일은 어떤 일이라고요? 성령이에요. 자, 여기까지 따라왔죠?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아마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따라올 수 있어. 아, 성령의 일이 그래,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일보다 오늘날에는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니까 성령이 하는 일이 더 우선이 맞지. 이제 여기까지 생각을 하면 성경을 이제 더 이상 깊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령이 하는 일이 왜 큰 일이냐, 왜 새 일이냐,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일이 왜 새 일이냐, 여기를 끼워 맞춰야 돼요. 그럼 성령의 일이 왜 새 일이냐? 과거에는 성령이 없었습니까? 과거에 성령 없었어요? 과거에도 성령 하나님은 역시나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일이 왜 새 일이냐 말이야. 왜 새 일이냐?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자, 이사야 43장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 어떤 일인지를 다시 한번 내용을 자세히 볼게요. 이사야 43장 19절 읽어주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네.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여러분, 여기서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뜨세요. 여기 봐요. 목사님 봐. 성경에서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이죠. 맞죠? 앞으로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성령이 하는 일이라고 지금 나왔잖아요, 성경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이사야 43장에서 새 일이 앞으로 되어질 일이니까 여기에도 나오는 모든 성경 구절들이, 내용들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언한 거예요. 맞죠? 그럼 여기에서 내가 광야의 물들을, 그 새 일을 통해서 하는 일들이 사막의 강들을 내고 광야의 물들을 내고, 그래서 그 광야의 물과 사막의 강을 내어서 뭐 하겠다고 말씀하셨냐면 내 백성과 나의 택한 자로 그 강과 물을 마시게 한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 새 일의 내용이 뭐냐 하면 나의 택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물을 마시게 하겠다는 것이 새 일의 내용이에요. 새 일의 내용. 그러면 성경에서 강과 물은 무엇으로 성경에 비유가 되어 있냐면 거의 다가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근데 이 물을 그냥 물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 백성들에게 이 물을 마시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은 물을 마시는 자가 되는 거죠. 아, 물이다 이렇게 물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 일은 그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는 것까지가 하나님이 일하는 새 일이에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러면 물을 마신다. 물은 성령을 말한다고 했죠. 그럼 성령을 마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마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백성이 물을 보고 아, 물이다. 다시 말하면 백성이 오늘 성령 시대니까 성령의 시대가 맞아. 그렇게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날 백성들은 하나님의 새 일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은 성령을 마시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자, 그럼 성경 볼게요.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면 생수가 뭐를 예비한 거예요? 예비한 거예요. 성령이 지금 생수가 뭐를 예비한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죠. 성령. 그럼 보세요.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 새 일은 성령이에요. 근데 택한 자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백성으로 이 물을 마시게 한다고까지 했잖아요. 마시게 한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의 새 일에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는 자는 누구냐면 성령을 마시는 자. 성령을 마시는 자. 자, 여기까지 따라왔죠. 자,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왔죠. 그 다음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공통점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이 옛적 일 있죠. 옛적 일. 자, 옛적 일은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했죠. 그러면 이들을 어디서 인도했어요? 어디서 데리고 나왔어요? 자, 애굽이죠. 애굽은 영적으로 세상을 의미한다고 했죠. 애굽의 왕이 누구였어요? 바로 왕이었죠. 그러면 세상의 임금이니까 세상의 임금은 뭐죠? 마귀죠. 맞죠? 그러면 이 애굽과 바로로부터 하나님이 이 옛적에 강한 손과 팔로 뭐를 하셨느냐? 하나님이 옛적에 뭐를 하셨느냐? 자유와 해방을 주신 거예요. 어디서부터? 종로로 됐잖아요. 애굽에서 430년간 종로로 됐잖아요. 종로로 타는 백성들을 자유와 해방을 준 거예요. 맞아요. 옛적에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펴신 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애굽과 바로로부터 종로로 타는 그들을 자유와 해방을 준 거예요. 맞죠? 새 일은 뭔지 보세요. 새 일은 뭔지. 새 일은 성령이라고 했죠. 성령을 마시죠. 그리고 성령을 마신 사람이 뭘 하느냐? 성령이 마신 백성이 많으냐? 백성이 마신다고 했잖아요. 어떤 백성이라 했죠? 금방 성경 말씀에 택한 백성이, 나의 택한 백성으로 마시게 하겠다 했잖아요. 택한 백성이 성령을 마신 거예요. 자, 택한 백성이 성령을 마셔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 옛적 일과 똑같아. 하나님의 강한 손과 여기에 새 일도 하나님의 손이 있었죠. 그 손이 성령이었죠. 그러면 이 성령을 통해 가지고 택한 백성이 마셔서 할 일이 뭐냐? 여기도 똑같이 자유와 해방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서 새 일에서 자유와 해방은 뭐예요? 애굽에서의 자유와 해방입니까? 아니죠. 그거는 옛적에서 애굽의 바로에서 자유와 해방이었지만 오늘날 이 새 일은 성령을 마시게 해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해서
뭐에서부터 자유와 해방을 주기 위한 목적일까요? 그렇지. 죄로부터 자유, 해방. 이 일이에요, 이 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이거 다 잊어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아구가 맞아요. 이제 이가 맞아요. 이것 때문에 이걸 잊어버려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와 바로라고 하는 왕에서부터 자유와 해방이 있었잖아요. 오늘날의 어떤 나라와 어떤 사람, 어떤 임금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야 될 목적을 갖고 살아갑니까? 아니죠. 우리는 누구로부터? 영적인 마귀, 영적인 죄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어야 되고 자유가 되어야 되죠. 그 일이 이루어져야만이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가난에 들어가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이 더 크니까 애굽과 바로로부터 자유와 해방되는 이 정도의 일을 잊어버리고 이것처럼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와 해방이 되어야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이사야 43장에서 이사야가 말한 예언이 바로 이 예언이에요. 이 예언. 그럼 보세요. 오늘날 성령을 주신 목적을 잘 아셔야 돼. 오늘날 성령의 사역, 성령의 은사가 교회마다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을 주신 목적은 죄로부터 자유. 이게 가장 첫 번째 1순위가 돼야 돼요.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 영분별하는 능력, 예언의 능력, 귀신 쫓아내는 능력, 그게 1순위가 되면 안 돼요. 거기에 함몰이 되면 안 된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이게 가장 먼저 순서입니다. 이게. 그러면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이라고 하는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뭐냐면 순종하라 이 말이죠. 순종이 결국 죄로부터 자유되는 거 아닙니까? 불순종은 죄로부터 자유를 못하고 있다는 증거죠. 불순종은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다는 말은 아직까지 그 죄로부터, 불순종 자체가 죄니까 불순종으로부터 자유케 되지 못한다는 말은 결국 그 죄로부터 자유케 못 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죄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뭐 하는 거냐면 순종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을 먹고 마시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여기다가 순종 안 하고 귀신 쫓으면 뭐하고, 순종 안 하고 예배 드리면 뭐하고, 회개 안 하고 예배 드리면 뭐하고, 내가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예물 드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날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방언한다고 성령의 사람이라고요? 무슨 말 합니까? 안 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방언으로 말하며 뱀을 찝을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다 소용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미 우리 때까지 답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사야 43장에서 말씀하신 이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이것 때문에 이걸 다 잊어버리라고 하는 거냐면 이것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들은 이 싸움을 해야 돼요. 이 싸움을, 성령을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겠다는 것이 이사야 43장의 예언과 약속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를 택한 백성이 성령이다 이렇게 인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마시라 했어요. 성령을 마시라. 성령을 마시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여러분, 이 물 안에 주스가 들어있으면 주스를 내 안에 이거를 이렇게 몸에 넣으면 내 안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주스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있다는 증거죠. 그러면 성령이 있다는 증거에서 여러분, 성령이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항상 각인하고 싸워야 될 게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순종하는 사람이냐 불순종하는 사람이냐, 그걸 항상 점검해야 돼요. 두 손 들고 찬양하는 순간이 성령의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손 내려오면 육신적인 사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이 새 일에 어떻게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까? 주인공이 안 되죠. 새 일을 행하는 이 새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성령을 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마시게 하겠다.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 일이, 이게 새 일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43장에. 그러면 이게 왜 새 일이냐면, 여기서도 세상과 마귀로부터 자유와 해방이었다면 오늘날에도 새 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인데, 여기에 와서 자유와 해방은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여기는 세상과 마귀로부터의 자유고, 눈으로 보이는 죄고,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죄잖아요. 눈에 보이는 마귀잖아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마귀와의 싸움이잖아요. 그럼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과 싸움이 중요합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 싸우는 게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걸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걸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느냐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니, 본인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체험이 없고, 그냥 성경에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애굽에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 인도해 주셨다, 이거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건 내 하나님이 아니잖아.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의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여기는 나의 하나님이 없어요. 이 역사 속에서는. 아니, 역사 속에 나의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만나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맞아요? 내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날 내 하나님이 없어. 내 하나님이 성령을 택한 백성으로부터 마시게 하겠다는 게 새 일의 약속의 내용입니다. 그럼 성령을 마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을 다 마신 사람이에요. 새 일의 주인공이라면. 그러면 성령을 마셨다, 그러면 방언하는 게 성령을 마신 거 증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거는 표적에 근거한 것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성령을 마셔서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느냐 하면, 구약에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자유와 해방,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싸움을 해야 돼요. 순종하는 싸움. 이 싸움을 지금 우리가 하지 않으면 미안한 말이지만 그 사람은 성령을 마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시는 사람 아니에요. 자, 성경을 가볼게요. 자, 성경에서는 성령을 통해서 어떤 자유가 있는지를 봅시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있어요. 자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자유가 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갈라디아 5장 16절부터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마시고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이 되는 사람은 육체의 욕심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욕심 따라 살아가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육체의 소욕으로 살 거냐, 성령으로 소욕을 살 거냐, 이 둘은 항상 싸울 거라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욕심 따라 살아야 돼요. 아니, 진짜 아멘만 하지 말고요. 진짜 아멘만 말로만 하지 말고요. 지금 이 말씀 이해가 가세요? 이거 이해가? 영준이 이거 이해가? 이게 더 큰 일이야, 이게 더 큰 일이야, 이게 더 큰 일이지. 그럼 이게 더 큰 일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지금 무슨 싸움 해야 돼요? 이거 싸움 해야 돼. 이거 싸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자유해방, 여기도 자유해방. 똑같이 하나님의 손인데 하나님의 손이 무언지를 마태복음으로 가봤더니 성령으로 힘입어. 아니, 성경이 딱 나오는 이야기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 읽어드리지 않습니까?
와, 진짜로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 보세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말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말라. 에? 여러분, 교회 예배에 가는 것이 육체의 욕심입니까? 예배 안 가게 하는 것이 육체의 욕심입니까? 영준, 예배 가게 하는 게 육체의 욕심이야? 안 가게 하는 게 육체의 욕심이야? 안 가게 하는 게 육체의 욕심이지. 그러면 새 일의 주인공이 되려면 예배를 가야 되는 것이 새 일을 행하는 사람의 실질적인 주인공이 되겠죠.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전혀 동의를 못하는 표정 같은데, 이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진짜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무시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합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하잖아요. 이 새 일의 주인공 될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대로 살면 안 됩니다. 보세요. 여기서 자유와 해방을 주려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게 했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거의 다가. 여호수아만 갈렙만 들어갔죠. 광야에서 다 멸망받았죠. 광야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는 뭘 했어요? 교회라고 했죠. 그럼 그들은 교회에서 다 망한 거예요. 오늘날 어디서 망하느냐? 잘 들으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망할 것 같죠? 아니요, 교회에서 망합니다. 무슨 말씀합니까? 교회에서 망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지옥 못 가는 줄 압니까? 세상에서 지옥 못 가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천국을 못 가요. 세상에서 천국을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천국을 못 간다니까. 이런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세상에서 천국을 못 가면은 당연한 거고 이해가 되고,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보다 덜 불쌍해.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바치기를 했나, 하나님을 위해서 몸을 드리기를 했나,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물질을 드리기를 했나, 놀러 다니고 싶은 거 다 놀러 다니고, 이번 구정 명절에도 다 해외여행 갔다 왔잖아. 주일 성수 안 하고 다 갔다 왔잖아. 에? 그럼 우리보다 덜 억울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뭐야? 구정도 다 반납하고, 뭐 열심히 돈 벌어가 12일 조하고, 교회 올 때마다 헌금 드렸고, 그것만 했어? 몸 드려, 시간 드려, 온갖 일들 다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 못 가. 여러분,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못 가잖아요. 진짜 불쌍합니다. 우리 겁나게 불쌍해. 우리 진짜 겁나게 불쌍합니다. 겁나게 불쌍합니다. 우리. 여러분, 성경 말씀이에요. 이들이 어디서 하나님 나라 못 갔다? 가나안에 어디서 못 갔어? 광야에서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예요. 세상에서 다른 데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가나안에 못 간 게 아니고,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가나안 못 들어갔다고 했어요, 성경에? 아니요, 광야에서 멸망했어요. 왜 멸망했냐? 불평하다가, 주를 시험하다가,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성경에 다 그렇게 나오잖아. 그럼 결국 그게 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간 거예요. 맞죠? 성령의 소욕 따라가는 게 아니고 육체의 욕심 따라간 거예요. 교회에서 육체의 욕심 따라가면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못 가요.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못 가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주는지를 성경을 보세요. 이사야 10장 27절.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의 멍에가 부러지리라.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성령의 일은 전부 다 자유예요. 자유. 죄로부터 자유. 성령이 하는 일은 모든 육체로부터의 자유,
모든 이런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자유와 해방 아닙니까? 자유와 해방. 구약의 옛적의 일도 애굽과 바로로부터 해방을 줬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왜? 육체의 소욕 따라가다가. 오늘날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새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마시게 해서 성령으로부터 하여금 순종하게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게끔 하나님은 그에게 우리에게 역사하셨는데 이걸 다 거부하고 있어요. 거부하고. 교회 안에서 지금 거부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거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있어요? 절대 없어요. 세상에서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어디에서? 그렇죠. 교회에서만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죠. 그런데 미안한 말이지만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들은 혼인기약에 이르렀고 반드시 의의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신부가 옷을 입어야 예복을 입어야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해야 돼요. 이거. 교회에서 어떤 훈련 받아야 되느냐? 순종하는 훈련 받아야 돼요. 신명기 말씀 보세요. 내가 너로 40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뭐 하시며?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희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거라. 광야란 사도행전 7장 38절에 분명히 교회라고 했거든요. 교회의 길을 왜 걷게 한지 아니? 내가 너를 시험하사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순종하는 훈련을 통과해야만이 하나님 나라가요. 그래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일이 수지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수지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읽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그러면 보세요. 자, 보세요. 새 일은 자유와 해방이죠. 새 일도 자유와 해방이죠. 뭐로부터? 죄로부터. 그러면 성경의 새 일, 자유 같은 말이에요. 성경의 자유, 새 일 같은 말이에요. 자, 성경을 볼게요. 자, 요한복음 8장 31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뭐 한다? 자유케. 그럼 자유가 뭐랬어요? 제가 금방 새 일이라고 했죠. 자유는 새 일, 새 일은 자유. 항상 요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날 일하시는 것은 새 일이에요. 새 일. 이건 외우기 쉽죠. 과거는 옛적 일, 오늘날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은 새 일. 그 새 일이 뭐다고요? 자유. 어떤 자유? 죄로부터 자유. 그 죄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랬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가 너희를 새 일을 향하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열처녀의 비유에서 모든 열처녀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증거가 뭐라 했죠? 그들이 다 하나같이 등을 들고 있었댔죠. 등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잖아요.
열처녀의 비유가, 잘 들으세요. 열처녀의 비유는 모든 열처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 다 등을 들었다 했거든요. 말씀이 있다고 해서 주님 맞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면 새 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진리를 알면 새 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말씀만 알아가지고는 몰라서 못했어요. 그래서 맨날 말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들어도 교회 집에 오면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똑바로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본인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건지 나도 모르고 내 부모도 몰라. 근데 진리를 알면 자유케 돼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진리가 귀가 느껴지고 눈이 뜨여지면 그때부터는 새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 다시 말하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진리를 듣고도 불순종한다. 그거는 진리를 어디다가 두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 얇은 흙에다가. 얇은 흙에다가 하나님의 진리를 두니까 성경에 씨 뿌리는 귀를 보세요. 새들이 와서 가져가잖아요. 새들이 와서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죠. 진리를 귀로 듣는 거야. 머리로 듣는 거야. 얇은 흙에다가 계속 진리의 말씀의 씨를 뿌리면 뭐해? 또 새가 와서 가져가고 새가 와서 가져가고 새가 와서 가져가고. 깊은 흙에다가 진리를 넣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주님 오실 때를 대비해서 가다가 안 되면 나 혼자서라도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 나 혼자서라도 이 진리의 길을 가겠다. 나 혼자서라도 순종의 길을 가겠다는 마음을 먹어야 돼. 절대 불순종을 독려하거나 불순종에 같이 마음을 같이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순종하는 쪽으로 독려해야 되고 순종하는 쪽에 마음이 같이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새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일에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딱 들은 유대인들이 발끈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발끈을 합니다. 이런 나쁜 놈을 봤나? 아니, 새 일이 뭔지를 모르는 이런 바리새인들이 이 뜻을 알 리가 있습니까? 알 리가 없죠. 자, 유대인들이 발끈하고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느냐? 요한복음 8장 33절.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하는 거야. 답시다. 하나님의 진리를 오해를 했다. 여러분, 진리를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한테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 보고 누구로부터 종이 되고 자유가 된다는 말씀을 왜 저렇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전곡을 찌르는 답을 합니다.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너희를 자유케 하면, 새 일을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새 일의 사람이 되리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짜 성령을 마신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가 돼야 됩니다. 죄로부터 자유.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아니 교회 와서 방언기도 해도 술 먹고 담배 피잖아요.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 가보면 방언에도 술 먹고 담배 펴요. 그게 무슨 성령의 능력입니까? 그게 성령께 붙잡힌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마셔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새 일은 방언이 아니에요.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이 아니라고요.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그 성령을 마시게 해서 죄로부터 자유가 되는,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이 진짜 성령을 마신 사람이라니까. 진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외에 성령을 받은 것처럼 하면서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런 단어를 써요. 이런 단어. 진짜하고 짝퉁하고 구별이 안 됩니다. 요즘 구별됩니까? 거의 구별이 안 되죠. 근데 짝퉁하고 진짜하고 구별하는 방법, 비가 오면 알아. 비가 오면 머리에 이고 띄는 건 다 가짜야. 비 피하려고 머리에 이고 띄는 건 다 가짜야. 진짜는 이래 띕니다. 비를 맞고 띕니다. 이거 감춥니다. 옷 안에. 이게 진짜입니다. 무슨 말이냐? 짝퉁과 진짜가 언제 구별되느냐? 환란이 오면 알아. 비바람이 불면 알아. 영적인 비바람이 불면 알아.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비바람이 불어보면 그때 진짜가 가짜가 다 나옵니다.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지으리요?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 그대로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죄를 지으리요? 다시, 죄를 지으리요? 죄를 지으리요? 그 다음 읽어주세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 보세요. 우리가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교훈이랬잖아요. 교훈. 이 교훈이 뭐예요?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의 본을 마음으로 새겨서 순종할 수 있다.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새 일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전부 다 진리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여러분, 진리를 듣고 순종하는 일에 대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제일 처음에 태어날 때 누구로부터 납니까? 난 자가 처음에 누구로부터 납니까? 그러면 우리는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육신의 부모로부터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어디로서 누구로부터 태어나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자. 우리가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해서 뭐라냐면 거듭난 자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난 자. 맞죠? 거듭난 자가 바로 뭐냐 하면 이게 바로 거듭난 자예요. 새 일을 통해서 성령을 마셔서 택한 백성이 성령을 마시고 난 다음에 다시 태어나는 자를 거듭난 자.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의의 종으로 사는,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이 바로 뭐예요? 다시 태어난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하나님의 진리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봅시다. 요한 1서 2장 29절.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예, 그에게서 난 자는, 의를 행하는 자는 그에게서 난다. 요한 1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 1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요한 1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새 일의 주인공이다. 하나님의 새 일의 주인공은 죄로부터의 자유, 해방, 여기를 위해서 싸워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변화되어 가는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죠. 따라합시다. 새 일의 주인공이 되자. 새 일의 주인공이 되자. 시작.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